이 번역본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여법수집은 제13번째인데 전번 달에 이것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복도 반복이지만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을 예수님네들이 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각자 나에게 각자 나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또한 남녀 차별이 없이 그야말로 절대 평등을 말합니다. 이 평등 앞에서 볼 적에는 즉 세상에서 말하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듯이 즉 진리의 면, 이치면에서 또한 경우에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사람 밑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나고 못난 것은 개인의 자기의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해가 되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을 각자 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는데 이 경은 경이라고 하면은 성인의 말씀을 수록한 것을 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때는 대나무를 쪼개어서 기록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 죽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종이가 나와서 대체적으로 종이에다 수록을 하지요. 그래서 이 경은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보통 경이라고 하면은 종이와 먹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경은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펴보면은 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글자가 한자도 없다. 종이와 먹으로 된 경이 아니기 때문에 펴보니 글자 한자가 없는데 항상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또한 잠깐 쉬었다가 또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항상 큰 빛을 발하더라. 광명을 발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연결시켜 말하자면은 각자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한 권의 경이 있는데 이 경은 종이와 먹으로 된 경이 아니라 펴보니 글자라고는 한자도 없는데 항상 광명을 놓고 있더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경이 있는가 그 말이죠. 이것을 그 유명한 육조 스님께서는 말씀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각자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말이야. 이 물건이라 하면은 보고 만져보고 또 부딪혀 볼 수 있는 걸 갖다 보통 물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물건은 그런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사 일러서 말하자면은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밝기로 말하자면은 태양보다도 더 밝고
깜깜하기로 말하자면은 칠통같이 까맣고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바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천지사방을 다 말하지요. 천지사방에 항상 있는데 진정 찾아보려고 하면은 또 볼 수가 없다. 처음부터서 이 공중에 띄워놓고 얘기하더니만은 중간도 그렇고 결론도 만져볼래야 볼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없지만은 항상 역시 끝으로 항상 우리가 오고 가고 또 밥을 먹고 또 사람과 더불어 얘기하고 피곤하면은 잠자고 또한 일어나서는 또 일도 하고 이래 하는 가운데에 이놈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 육조 스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좀 아리송하지요. 무슨 소린지 앞뒤가 도대체 처음부터 아리송하게 이야기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끝까지 이렇게 그 답은 안 내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분명하게 답을 알기를 바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모르고 하면은 그 답이 뭔데? 그 어떤 것인데? 라고 이렇게 꼭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이름이 있고 모양이 다 있는데 이것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그런데 분명하게 있다고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분명하게 있다고 해. 없다고 하면은 그 참 농담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또 분명히 해서 또 모른다고 이렇게 또 말이 갖다가 붙어요. 그러면 현실 존재는 뭐 되느냐 그렇게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엄밀히 냉철하게 따져보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존재하는 축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게 못 돼. 왜냐? 사실 존재라고 한다면은 변함이 없어야 존재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해야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이것이 그럼 존재하지 그러면 존재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반문하겠지만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숫자로 늘어놓으면은 삼라만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삼라만상은 말 그대로 각양각색 그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 많은 존재들을 냉철히 은밀히 분석을 해보니 어느 한 가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물이 흘러가서 결국은 저 밑으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낙동강 물은 바다로 흘러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 움직이고 흐른다고 하는 말은 변하고 옮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변천이라 그랬지요. 변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 모양 그 자체가 바꿔지고 있다. 바꿔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서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럼 바깥의 모든 물질이 그렇다면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 또한 우리 사람을 가지고 한번 보자 그 말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정물질, 그냥 하나 한감 물질도 그렇다면은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이나 동물을 또한 놓고 보면은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변하고 옮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가 변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변천하고 가면은 나중에는 죽는다. 사람으로 말해서는 죽는다라고 하고, 물질로 말하자면은 부서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질이 극단적으로 부서지면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무리 부서져도 나중에 더 부서질 수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갖다가 물리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전자다, 분자다, 소립자다, 양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은 아직까지 더 분해를 못하고 분석을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바로 공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색적 시공이다. 그러면 그럼 공으로서 끝나버리냐? 우리가 볼 때 공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도로 어떤 형태로든지 또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공적 시세, 이거는 계속 끊임없이 바뀌는 겁니다. 가령 산이 부서지면은 모래가 되겠죠. 모래가 부서진다면은 먼지가 되겠죠. 그럼 먼지가 바람이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나면은 태산도 없어졌다는 이런 소리가 되겠지만은 그 먼지는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또다시 쌓여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또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우리 인간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걸 갖다가 생로병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물질로 말하자면은 성주 괴공을 이걸 갖다 되풀이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도 존재라면 이루어진 것이죠. 그는 주하는 것이 됩니다. 성주, 성이라고 하는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느 형태로 잠깐 머무르 있다고 해서 주, 머무를 주. 그 다음에 괴, 차차차차 파괴돼 가다가 나중에는 없어진다고 해서 공, 성주, 계공. 물질 차원에서 말하면은 성주, 계공, 성주, 계공을 계속 되풀이하고 우리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생로, 병사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몇 번이나 했느냐고 따져보면은 그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건대는 우리가 금생만 태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왜냐? 그러니까 물질로 보면은 성주계공을 되풀이하면은 그것도 영원한 것. 우리 생명체를 가지고 논하면은 생로병사를 한다면은 우리 생명력도 영원하다. 그러면 물질도 영원하고 생명도 영원하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불교 용어로서 무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끝도 없고 다음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영원히 이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것을 윤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되풀이한다고 윤회. 이 윤회의 바퀴 속에 들어가면은 그 윤회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은 참으로 피곤하기 거지 없지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이 업이 돼 가지고 할만하다고 여겨. 죽겠다 하다가도 그 때만 지나가 버리면은 까마득히 잊어버려 가지고 내일이면은 다음이면은 좋은 것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 속에서 희망 속에서 잔뜩 바라고 사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바라는 게 36,000일을 바라다가 결국은 아무 보람도 없이 그만 나중에 36,000일 끝에는 그만 죽어버려. 36,000일이면은 몇 년이지요? 100년이 되지요. 100년을 기다려봐도 별것 없어. 그 계속 되풀이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좋은 일 없이 결국은 죽음밖에 되풀이 안 하거든. 그러면 또다시 먼지가 쌓여서 큰 거대한 땅을 이루듯이
또다시 우리는 이 생명체는 또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 참 경사스럽다, 참으로 좋다라고, 요즘도 그러지, 아들 낳으면은 경장하지, 딸 낳으면 서운해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여자로 태어나면은 10가지가 부모님이 서운해한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날 끝날부터 부모님이 서운해한다라고 그렇게 했어. 그 얘기 또 다음은 기죽을까 싶어서 그만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느 것인들 영원으로 연결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은 참 다행스럽고 반갑다 하지만은 여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날 때에 그 엄청난 고통은 천지가 무너지고 세상이 캄캄하는 그런 느낌을 당하지요. 또 하나의 이 땅에 풀이 하나 올라오는 것을 한번 감아 보면은요,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는 그 땅에도 봄이 되면은 싹이 털어오는데,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 싹이 그 단단하고 단단한 땅을 이 가르고 넣는 걸 보면은요, 그 참 대단합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본다면은 한 생명이 태어날 때에 그 어머니가 당하는 그 고통은 마치 단단하고 단단한 그 땅을 가르고 나오는 것만큼은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 그래도 그게 참 할만하거든. 그러는데 죽음은 어떻느냐? 난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 죽는 거는 어떠냐 하면은 그 태어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아. 왜냐? 상고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래도 좀 덜 아팠으니까 안 죽었지. 그래 까딱하다 죽는 수가 뭐냐? 그나 죽을 마침 아팠던가 보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살았거든. 그거 보면은 안 죽을 마침 아팠기에 살았어. 근데 죽음은 어떻더냐? 상고보다 더 하니까 죽었다, 이렇게 나는 보고 싶어. 이것을 되풀이 하다 보니까 윤회는 고통 피곤하다. 그래서 그는 왜 그렇게 그 피곤함을, 그렇게 고통을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되풀이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죠. 이유가 뭐 도대체 뭐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2번 아니라 한 번도 하기가 겁날 건데, 그것을 여러 수천 만번, 억만 번을 되풀이하고 살아왔으니 참 어지간하지요. 몰랐을 적에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이 천지간에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물질의 성주계공의 이치를 밝혀냈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윤회의 바퀴를 알았다 그 말이야. 그 원인을 알았어. 어째서 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윤회라 하면은 바퀴 윤자를 놓는 이유는, 오늘 다 올지게 자동차 다 타고 왔지요. 그 바퀴가 돌듯이 끊임없이 돌고 돌았더라 그 말이야. 왜 이렇게 돌고 돌은 원인을 규명한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사실 왔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으로 말하자면 상고보다 더한 고통이 없을 건데, 그보다 더한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거든. 이 고통을 사람 같으면은 그 말이야,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몰랐을 적에는 죽도 살도 못해서 그 고통을 당했지만은, 알고 본 이상에는 나는 이 고통은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이 바로 이 불법을 배우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참 차원치고는 이 세상에 이보다 높은 차원이 없고, 학문을 치고도 이보다 대단한 학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장부입니다. 이것은 대장부가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일로 온 것이 아니고 참으로 크고 큰 일을 위해서 이 부처님을 찾아온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병이 나가 죽을 병이 나면은 좋다는 약이면 다 써보고 싶고, 유언이 있다고 하면 용한 유언이 있으면 다 찾아가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듯이, 이 세상의 고통이 도대체 인간으로서 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은 누구든지 한번 이 고통을 면해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몰라가지고 여태 살아오다가 절에 가면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온 택입니다. 오며 가며 오다가 왔든지 어쨌든 왔지만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그 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원인이 도대체 무언가 그 말이죠. 이 원인을 알 것 같으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를 벗어버릴 수가 있고 모든 윤회의 바퀴를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